엊그제 고성 산불 때문에 축구장 면적의 373개 정도가 타는 지나간 100년 이내에 가장 큰 산불이 강원도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앞으로 이 산이 회복되기 위해서 야생동물이 오려면 3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식물들이 다시 돋아나려면 토양이 바뀌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번 이렇게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게 된 것은 강풍 때문입니다. 집채만한 이런 불덩어리들이 이산 저산으로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가보았을 속초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한 가정, 60대의 노인 가정에 그날 밤에 거대한 암석덩어리 크기만한 불덩어리가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지붕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 밤은 악몽의 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날의 아침은 참혹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몽의 밤을 지나고 참혹한 아침을 만난 많은 속초 시민들이 지금 조금 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어제와 오늘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민족의 구원의 문제, 소위 우리로 말하면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고통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9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보시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적은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입니다. 그리고 일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신기하게도 이 주제가 끝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매우 놀라운 희망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입니다. 그 반전이 되는 바로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태까지 거의 구원을 못 받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희망적이 되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은 영어로 all 이스라엘, all 혹은 all Israelites,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기에 충분하듯이, 그래서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온 이스라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섰고, 적어도 가장 굵은 이론만 해도 7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2가지 축약하면 큰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2가지를 우선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는 이 구절을
주류축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이스라엘에서 국가적 회심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오기 전에, 이게 전천년이죠. 이게 천년왕국 오기 전에 바로 많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때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진짜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였구나, 이렇게 그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집단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소위 전천년설 세대주의자들의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론은 제가 볼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만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세대마다 AD 100년, AD 1000년, AD 1500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구원은 외면당하고 마지막 세대만 구원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저는 그래서 이 이론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정통에 가깝고 보다 우리 교회에서 이 해석이 옳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한 명 한 명 빼놓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듯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 안 믿는 것 같아도 그 중에 꼭 예수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두셨죠. 그리고 1세기에도 그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F.F. 브루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1세기에 그 유대의 문헌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수고를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 빼놓지 않은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유대인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설명할 때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와 그리고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 그 자들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큰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은 부정적이고 지금은 아무도 믿는 것 같지 않지만 역사의 어느 날, 앞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역사의 어느 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찬양으로 그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울은 갑자기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면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기 신비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신비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래서 영어에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신비란 뭐냐?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 성산지구 오후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했는데 압도적으로 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 10시가 되자 1%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되었을 때 이제 5,000표 정도가 남아있는 투표함 몇 개가 마지막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표 차이가 400표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이 개표함이 열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날 밤 11시 정도로 내 가족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다는 심정으로 가보면 됩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여기 지금 아직 이 개표함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바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그 뚜껑이 다 열리지 않은 신비함이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와 더불어 곧바로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라고 말하죠.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뭘까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총수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천국은 자주 잔치집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어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의 초대는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잔치집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언제예요? 정원이 차면. 정원이 차면 그때 더 이상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히게 됩니다. 천국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초청장을 막 발급하고 우리 천국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은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기로 하신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차면 더 이상 그 문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닫힌 문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그때까지는 우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우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였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원뿌리들이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것도 강하게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빠른 속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26절에 오늘 그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유대인에게서 그 복음이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큰 부흥을 경험하였는데,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받게 되면 반대로 역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직 모릅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당사자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십니다. 마치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세요. 근데 그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수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 다시 처음에 선택했던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 세계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 복음 전파의 경로는 서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헬라, 그리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북서쪽 로마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서쪽 프랑스로, 그리고 독일로, 그리고 영국으로 이 복음이 번져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었고 그 부흥의 불씨가 다시 미국으로 옮겨져 붙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결과물로 여러분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그래서 한국 땅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불씨가 중국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20년 동안 중국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진을 하고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 복음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꿈꾸고 있는,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이 복음을 충분히 듣게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울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 열려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이 모르는 다른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자 그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성으로 생각하면 망한 것 같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그분의 차원으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민들에게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 환상 가운데서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시죠. 그 골짜기에는 많은 마른 뼈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뼈들이 많은 걸 보니까 집단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뼈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그런 음성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하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또 한 번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할 때 그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꿈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차원으로는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고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알려주셨고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을 본 다음에 이 포로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절망 대신에 기도를 합시다. 절망하는 대신에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거기 한 명도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70년 후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저께 따스한 교회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개척하신 손준원 목사님, 여러 그분의 손님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손님들을 쭉 소개하는 중에 제 마음에 탁 가슴에 와닿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손 목사님 5살 때인가 6살 때 유치원 다녔나 봐요.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어저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은 예수 믿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 손 목사의 집안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4살짜리 5살짜리를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해줬나 봐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20살 때 대학 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장 선생님이 만난 3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한 교회를 이제 책임맡게 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 원장님께서 춤을 추면서 어저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완강하게 교회를 다니시지 않던 아버님조차도 이제 아들이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오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끝인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영적인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바울은 희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 26절에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의 후손들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중에서 가장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그런데 다시 은혜를 받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자기 중심이 없고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배신자 야곱, 그는 이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한 민족을 이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끊임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48장쯤 가서 그가 성화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후손들을 축복기도 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 12지파를 이루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사람도 회복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한번 택한 백성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만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할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합니다. 여기 구원자가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약의 원래 단어입니다. 이 구약의 단어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엘, 이것은 기업 물을 자, 영어로 redeemer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지나간 1년 전에 우리가 룻기를 함께 묵상할 때 많이 생각했던 단어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지요. 거기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다시 알거지가 되어서 이방 여자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완전 파산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기업 물을 자, 구원자를, 고엘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고엘은 뭐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조금 더 부유한 자가 바로 그의 파산한 그 대금을 갚아주고,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고, 그래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자, 그게 고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게 바로 리디머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00년 전에 내가 어느 날 야곱에게서 바로 이 구원자를 야곱의 후손 중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 중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다시 구원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작은 고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죠. 이런 게 작은 고엘들입니다. 근데 진짜 큰 고엘이 어느 날 오게 되는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파산한 야곱의 경건치 않은 후손들, 우리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진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야곱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의 경건치 않은 후손들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진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시대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불경건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들도 구원하실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들까지도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사용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끌어오르듯이, 그렇게 이 존 뉴턴과 그의 패거리들은 이 아프리카 땅에 가서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이 아프리카 흑인들, 그들을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개를 가둬놓는 쇠창살, 게장 안처럼 만든 그런 특별한 바로 작은 감옥에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최소한의 음식만 주면서 그들의 생명만 간신히 유지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영국으로, 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팔아먹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악한 죄인 중에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악한 존 뉴턴이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믿고 이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그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찬송가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느 날 오랜 후에 어떤 사람이 존 뉴턴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네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네요. 이제는 포기해야겠어요. 그런 말을 들은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에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뉴턴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고 존 뉴턴 같은 여러분 사람도 구원해 주셨네.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지금도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아무도 포기할 수 없고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누군가를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영역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 바울처럼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세례식을 합니다. 오늘 예수 믿은 모든 분들 동일한 고백일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옛날 그 순간에 죄를 지었던 그때 내 인생이 끝났다면 오늘 구원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나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분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성령께서 모두 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